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2세, 번이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열정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듣고 있는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재판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짧은 시간인데 매우 효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거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복음 전도로.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구도자로서 찾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다메섹에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못하게 하려고, 박해하려고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죠.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복음은 이 두 가지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바울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박해하지 말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스데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많은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 가두고 죽이는 데 찬성 투표하고 이랬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죄나 우리의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들, 일들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청나게 방황하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분들,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순탄하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악하게 주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분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우린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엄청난 박해와 죄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악까지도, 숨기고 싶었던 어리석은 열정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그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겠죠. 나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릅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근친상간 중이거든요. 아그리빠하고 베니게는 형제지간에, 오누이지간에 못된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제가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사람 바울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특히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죠. 온 열방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바울의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각하, 제가 미친 거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거 다 알지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왕 앞에서 바울은 물러섬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여기서 풀려나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듣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체포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이사에 대해서도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결박을 당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총독과 왕과 천부장들과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 것이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카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묶여서 죄수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다. 바울은 석방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박당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맞는 것 같지만 때로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왜요? 저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봐도 결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바울처럼 결박을 당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외에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외에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라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판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은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과 왕과 그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앞길이 너무나 보장되어 있었던 그 길이 밝고 환했는데 스스로 매국노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이 총독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삶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